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사 잡는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의 제자들에게 혹은 어떤 일군의 무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하여 물이 되는 일, 그들이 따르기에 순종하기에 마음이 매우 불편할 만한 일을 요구하고 그것을 하도록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불편하게 할 만한 요구를 주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군의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올라와서 그물을 씻고 배를 청소하고 다 수리하고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노를 지어서 좀 배를 육지로부터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하고 애썼고 이제 그만 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도 청소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이미 일 다 끝났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다 정리된 배를 다시 띄워서 호숫가 한쪽 편으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4절, 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해 둔 것입니다. 또 한 번 그물을 내리면 그물에 여러 가지 잡초, 해초들이 엉켜서 그물을 또 수고롭게 정리하고 씻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기 잡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다 끝낸 그물 청소를 또 해야 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요청하시니까 자신의 수고를 감내하고 한쪽에 가서 그물을 또다시 한번 던집니다. 물론 밤새 고기를 잡아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허탕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어부 출신인 갈릴리 호숫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자기가 이미 안 됐는데 고기 잡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무언가 얘기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얼토당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혹은 무언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군의 사람들에게 매우 무리 되는 일을 요청할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 될 만한 일, 매우 불편할 만한 일, 우리가 싫어할 만한 일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탄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어떤 일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만 쉬고 싶은데 무언가 하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장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데 주님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껄끄럽고 불편한 사이인데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무언가 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 같은 것을 부탁하시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실 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의 뜻에 따라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믿음 반석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불편한 것을 감내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반복해 하자 마침내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불편한 것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주님에게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으시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즐거이 드리는 순종, 기쁨을 하는 순종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이 불편하여 순종하지 않고 미뤄둘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편한 때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날 이끄시는 것 같고 주의 뜻이 그러하다고 생각될 때 육체와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